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종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거울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오늘은요 3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하나님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려 하실 때에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 하는 그 일 중에 일부를 그런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고 또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유와 또 목적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땐 틀림없이 뜻이 있어서 보내셨을 텐데 뭐 하다가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이 답을 얻어야 되겠죠.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자기 인식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뭘 해야 될 거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될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또 머무는 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삶을 들여다볼 때에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역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건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찾을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도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런 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이 일을 위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때로는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뭐를 할 겁니까? 나는 뭐를 할 겁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다 죽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뜻과 또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관하여서 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냐? 나는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오늘 말씀을 본 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세요. 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마을로 가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회당이나 마을에서 또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러죠. 지난 아침에 말씀을 봤죠.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랬대요.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들도 역시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됐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또다시 물음을 하지요. 뭐 해야 될 건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되죠?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관해서 또 하나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그 일을 위해 성령께서 필요한 은사를 각기 또 골고루 다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그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감당해 나가야 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